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약 27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 군산 시민 다 모여도 많은데 군산 시민의 10배 이상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파였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무리가 모여서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그동안 보아오니 굶주린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뭐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개로 다 먹이고도 남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아니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는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왕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멋지게 호기롭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글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읽어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뭐야? 우리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면 아주 호기롭게 막 멋진 말을 타고 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그랬냐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스가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열렬히 환호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의 낙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알게 되고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이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주 시원찮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실망한 거여서 우리에게는 역시 가이사밖에 없구나. 우리나라 회복될 가능성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화가 나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 예수님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라고 고백하다가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게 하나님 믿음은 뭐야? 여전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하고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전성기를 버리고 혹시 주님을 떠날 생각은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지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할 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다를 때 이제 그들은 실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한다 해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해요. 단지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또는 마음에 평안 주는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한 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죄가 많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흉악무도한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거든요. 당연히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형벌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요. 본문 읽었지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채찍에 맞으셨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던,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던, 가시관을 쓰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의로운 종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의로운 종인데,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는 반드시 징계와 형벌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도 면책해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죄를 져도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 그 무서운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찔렸다, 상했다, 채찍에 맞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인데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 뭐 그까짓 거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같이 해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세상 법은 우리가 행동한 것만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동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거 이미 살인죄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뭐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지만 어떤 죄든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막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막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이혼도 여러 번 한 사람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그런 분 한 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왕이면 정숙하고 순결하고, 기왕이면 정말 거룩한, 뭐 사람은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에는 거룩한 자가 없지만 그래도 조신한 그런 그 처자를 추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멜, 누구도 다 알아. 아마 고멜, 아유 세상에 지저분하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요, 그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자식을 낳았는데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용서가 하나에 없으신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멘 하고 결혼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낳았네요.
두 번째 아기 낳는데 딸이었어요. 딸 낳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기 낳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용서해주고 잘 조신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멜이요, 집어넣게 못 주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한 남자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옛날 옆 사람하고 얘기해. 우리 집어넣게 줍시다. 걔 줘도 돼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버릇해 줘도 된다고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또 세상에는, 그래서 호세아가 아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번 용서해줬으니 이제 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은 용서 못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나 잘못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또 불러요. 호세아야, 네? 가서 고멜 데려와. 예? 왜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고 고멜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3장 말씀 읽어봐.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보세요. 데리고 와서 한쪽 방에 놓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라면 또 혹시 모르는데 그를 뭐라고? 사랑하래요. 애기 낳고 살다가 나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 한 여인을 데려와서 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사랑할 수는 쉽지 않지요.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시 그 방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늘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호세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 늘 죄 가운데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마치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주셨어요. 저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주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에 보면요, 아사셀 양에게 자기 모든 죄를 다 전가합니다. 아사셀 양 한 마리에 자기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서 주인을 찾아 헤매며 죽게 해요. 왜요? 죄는 사망이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후로 지은 죄까지 다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죄까지도 다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지워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짐에 눌려서 멸망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피데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은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음탕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호세아의 용서가 아니면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런 글을 또 썼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읽어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쓴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치도 판사인 친구가 친구의 죄를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고 죄 대가를 선고하고 그 죄를, 그 무거운 형벌을 자기가 대신 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이유,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온몸으로 겪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그 은혜를 더 멀리, 더 많이 증거해야 합니다. 해피데이 427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멋대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살았어요. 양은요, 눈도 어둡고 지혜가 없어서 그 미련해서 양은요, 목자 인도 없이면 아주 구덩이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 다시 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단 1%라도, 아니 0.0000001%라도 갚을 수 있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